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이 오후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유튜브에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이제 이런 간증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보게 됐는데 연예인들이 제법 그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굴만 그리고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나왔는데요. 이분이 자기의 아들을 신고해서 구속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연인즉슨 이 아들이요, 마약 중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아들을 건져내고 싶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맘만 먹고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이전보다 더 이런 마약이나 이런 불법 그 약품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격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것이 우리의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버지가 친히 그 아들을 신고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잡혀가 구속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간증을 좀 잠깐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무분별하게 주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다. 아무리 자유가 좋아도 우리를 상하게 하는 자유는 이건 자유일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잘 살게 하는 자유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한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던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들, 그런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워낙 없이 자라서 우리 아이들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게임도 못했는데 우리 애들 게임기도 사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먹을 것도 다 못 먹고 자랐는데 우리 아이들 먹는 거 원 없이 먹일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할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줄 수도 없고요, 마약을 쥐어줄 수도 없어요. 그건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니까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구도가, 이러한 모습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법을 명령하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유 있게 하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한계를 자꾸 지어주세요. 그런데 이건 답답한 게 아니죠. 뚫고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안전의 울타리입니다. 우리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정말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선을 지켜야 될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 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에 해당됩니다. 지난 시간에 2문, 3문이 같이 나왔고요. 이제 오늘 이 4문에 해당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먼저 30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표적들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장 한 장 넘겨서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정도나 많은 거예요. 주님의 이 경이로운 역사들이 이 정도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을 이 성경 한 20몇 장 되는 성경에 담는다는 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무리죠. 예. 아니 뭐 우리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온 살아온 우리의 역사를 뭐 이야기한다면 소설책 10권은 쓸 수 있겠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역사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기록들 다 적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들을 엄선하여 적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요한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에 관해서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정말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이적들과 예수의 행하심 가운데 일부분만을 추렸다고 말하는데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힘입어 생명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말씀만을 추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거는요, 요한복음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성경이 이 기준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전의 말씀 중에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있죠.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구절이 있죠. 여기서 모든 성경은 뭘까요? 여기서 모든 성경, 뭘 말할까요? 모든 성경, 신구약일까요? 안타깝지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이 아직 온전히 다 기록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즉 이때에 말하는 모든 성경은요, 사실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구약만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입니다 라고 받지 않죠. 이 말씀은 당연히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도 요한이 생명 얻기에 딱 적당한 만큼의 말씀을 골라 기록했다고 써 있지만, 이건 사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성경은요, 하나의 핵심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장 잘 못 읽는 방법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기억나십니까? 저희 어릴 때요, 이제 오늘 제가 자꾸 옛날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주택에 살았는데 가끔은 오셔서 그냥 벨을 누르시는 그런 외판원들, 제가 이제 오전에는 버스 잡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집에 찾아오는 외판원들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외판원들이요, 무거운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고 하면서요, 그냥 아무 집이나 눌러요. 근데 또 예전에는 이런 분들한테 문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신다 이러면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면 물도 주고 이제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려서 고모네랑 같이 살았었는데, 고모가 이제 문을 열어주셔서 이야기를 듣는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그 전지를 그걸 이제 팔러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예전에 아마 그런 가정 있으시죠? 백과사전 이렇게 책장에 쫙 있고 한 번에 구입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할부로 끊어가지고 달달이 이렇게, 예. 그리고 아우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이 백과사전은 갑오로 물려줄 거다, 이제 이러는, 조금 그래도 나름 조금 부담을 덜고자 하시는 가정은 동아 대백과사전을 구입하시고, 조금 더 이제 무리하시는 가정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이렇게 구입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백과사전이라는 게 뭔가요? 제가 백과사전을 지금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역부터 히읗까지, A부터 Z까지 정독하시는 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백과사전이나 사전이나 이런 사전류는요, 원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전을 보는 방법은 그래도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 하마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히읗 찾아서 기역 니은 디귿 해갖고 히읗 찾고 또 아여요요 해가지고 또 찾고 해서 찾아서 보잖아요. 그럼 하마만 보면 되잖아요, 궁금하면.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특히 또 요즘은 검색이 또 잘 돼 있으니까 요즘 유튜브가 제가 봤을 땐 검색 기능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불고기 맛있게 하는 법 하면 유튜브 찾잖아요. 유튜브가 무슨 백과사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도 우울함을 극복하는 법, 뭐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을 찾아서 듣죠. 근데 저는 그런 것이 다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전과는 달리 현장에 찾아가지 않아도 정말 위대한 설교가들의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성경을요, 여러분이 적어도 기본적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내가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책인 거예요. 필요할 때만 골라 먹는 거, 그러면 이빨 빠진 것처럼 골라 먹다 보면 이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살펴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요한복음대로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요,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라고 하니까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르시기도 해요. 아마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았는데, 우리 구약에서 처음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정탐꾼이 바구니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색깔의 줄로 그 정탐꾼을 달아 내려서 피신하게 했죠? 여리고성에서 붉은 줄로, 그랬죠. 우리 예전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이걸 보면요, 여기서 붉은 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그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전에 목사님들, 우리 정말 선배들께서 신앙생활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방법들이나 그런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성경 안에 있는 붉은색이 다 예수의 피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보라고 하니까 붉은색만 나오면 무조건 예수의 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퀴즈를 냅니다. 나폴레옹이 빨간 멜빵을 그렇게 즐겨 맸대요. 왜 빨간 멜빵을 즐겨 맸을까요? 왜 빨간색 멜빵을 그렇게 맸을까요? 빨간색 멜빵만 맸답니다. 왜일까요? 정답은 바지가 내려가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붉은색 들으면 붉은색이 뭔가 있을까? 전투적인 상징인 건가? 뭐 이렇게 하지만요, 그냥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냥 빨간색 멜빵이 있었고 바지가 내려가니까 그냥 그걸 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붉은색이 무조건 다 예수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 방법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우리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 지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제일 첫 문장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은요,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의 첫 문장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제자반을 운영하고 할 때 큐티 훈련을 시키거든요. 큐티 훈련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말씀을 육하 원칙으로 써보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로 해서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켜봤더니 좀 까다로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은근히. 그래서 제가 그럼 다 됐고요, 두 가지만 하시죠.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찾기, 나 찾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 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 찾기 두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법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의 구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같은 예를 보면,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암시가 있죠. 모든 붉은색을 다 예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 담겨있는 예수에 관한 예언과 암시들을 우리는 봐야 하는데요, 그거보다도 좀 더 폭넓게 단순하게 예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또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 정도라면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추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구약을 통해서 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받은 자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면 이러한 지식들이 곧 어떤 지식이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된다.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을 좀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눌 때 저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예로 즐겨 듭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 무더기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이 담겨 있어요. 자, 이 마른 뼈 환상에서 주님이 왜 마른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에 관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뼈와 뼈가 연결되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혈관에 혈액이 돌며 그 뼈 무더기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죠.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마른 뼈 무더기에서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찾으니까요. 사실 소요리 문답 4번에서는요 단순하게 하나님 찾기, 나 찾기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 역사 안에 뛰어들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전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갈 소망을 얻는지 이것을 발견하면 저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생명을 주는 책이다라는 이 관점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요 띄엄띄엄 보지 말고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일평생, 통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거 한번 제대로 다 배우고 내가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지식, 누구를 아는 지식,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누구를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이 구도로 본다면
성경이 제법 많이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은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단순하게 뭐 생명 얻을 지혜, 천국 가게 할 지혜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 구원 얻은 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교정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도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고 했던 말씀처럼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단순하게 먼 미래의 생명만이 아니라 현재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아시죠?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뭐 이제 식초 같은 거 산성이냐, 아니면은 뭐 탄산수소, 나트륨, 뭐 소다 같은 거 염기성이냐, 이런 걸 판별하는 시험지예요. 근데 그때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했던 게 뭐냐면 식초에다가도 이제 한번 담가보고, 그럼 색깔 변하면 아 이게 산이구나, 산이다. 또 염기성에다가 또 한번 양잿물 이런 거에도 또 담궈보고, 그러면서 그런 과학 실험을 했는데, 그때에 탄산수소, 나트륨, 소다를 물에 타요. 소다를 물에 타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그면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아 염기성이구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이 소다 탄 물에다가 침을 한번 뱉습니다. 침을 한번 뱉고 섞어요. 그리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바로 이 소다, 이것이 침에 의해서 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침의 소화기관을 배울 때 아마 이런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때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시킨다, 이렇게 배웠어요. 탄수화물을 소화시킨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지금 제가 아밀라제라고 하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부 학생들 지체들이 뭔 소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침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습니까? 네, 우리 하은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 문과니? 네, 아밀레이스. 아밀라제가요, 이게 아제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그런 거래요. 저 때는 아밀라제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독일식, 일본식 표기에서 2005년 공식적으로 9년인가부터 바뀌어서요, 미국식 표기, 국제 표기로 아밀레이스라고 바뀌었어요. 또 그리고 우리 보통 다치면 바르는 약, 이거 뭔가요? 네, 요거 빨간 약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오래되신 분이고, 포비돈, 요오드 이러면은 조금 이제 아시는 분이고, 옥도전기 이러면은 이제 정말 옛날 분이고 이제 이러는데, 네. 이 요오드가요, 요즘은 요오드라고 안 해요. 자, 문과, 이과 요오드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아이오딘이라고 해요. 아이오딘. 너 이 말 진짜 몰랐어요. 요오드는 아이오딘이라고 바뀌었고요, 아밀라제는 아밀레이스. 그리고 우리 팔찌 하신 분들 있죠? 게르마늄 원적외선 팔찌 하시는 분 있죠? 게르마늄 아니고요, 저마늄. 저마늄 원적외선 팔찌라고 앞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어떤 가스를 쓰죠? 부탄가스 쓰죠. 부탄 아닙니다. 뷰테인 가스입니다. 그리고 메탄가스, 메탄가스 아니요, 메테인 가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끊임없이 연구해 가야 하는 것은요, 이전에 우리가 배운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많은 자료들이 부족할 때 조금 틀린 것을 배우고, 우리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었지만 좀 틀린 것을 배웠던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성경이 끊임없이 지금도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또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성경을 막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그 신앙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 새롭게 찾아지는 것들도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서 이 성경의 풍성함을 좀 보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들에서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줄로 매달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십자가, 무조건 예수의 피다 이러지 말고 좀 잘못된 것도 좀 교정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것도 배우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했던 것도 다시 바로 잡아가면서, 이렇게 좀 성경을 우리가 좀 끊임없이 좀 연구하는 또 그러한 우리 또 믿음의 가족들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계획과 행하심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명 얻기에는 충분할 만큼의 기록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게 함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저 백과사전처럼 필요할 때만 먹어야 하는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먹어야 하는 책인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오해들은 바로 잡아야 하겠고요, 우리가 밀어냈던 것은 새로 배워야 하죠. 성경을 향하여 배움은 끝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풍성한 배움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명을 더욱 견고하게 이끌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 더욱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주일을 또 삶을 향하여, 삶의 현장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텐데요,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주님,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주님도 너무 귀하고 가치 있지만 나를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아는 이번 일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한 달이 금방 지나버렸습니다. 우리의 새해 다짐들이 또 어느덧 다 벌써 무너져버린 모습이 있지만,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와 같이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